자, 오늘은 그걸 종합 정리해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방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 타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라고 부르지 않고 방언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뭘 말하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또 외국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말하는 방언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어를 따로 구별을 했습니다. 현대 은사주의 집회에 가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그게 성경적인 방언인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말하는 사람은 해당 언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낯선 언어입니다. 타 언어입니다. 하지만 지구상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현대 방언 현상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말하는 사람 본인은 물론이고 그것을 알아듣는 외국인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을 높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다.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소통이 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대 방언 현상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성경의 방언과는 달리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언어라고 하면 일정한 형식과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말 같으면 주어가 나오죠. 나는 밥을 먹는다.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가 구별이 됩니다. 영어에서는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를 녹음해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끊어지는지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특정한 말, 서술어라든지 주어 부분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엇을 수식하고 꾸며주는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꾸미는 말이고 어느 것이 꾸밈을 받는 말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법도 없고 어법도 없고 아무런 체계나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규칙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언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사회적인 규약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언어를 해독할 수 있도록 말하는 규칙과 해독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언어입니다. 그게 없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실험을 했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그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자칭 통역 은사 받았다는 사람한테 녹음 테이프를 7군데에다 보냈어요. 똑같은 걸. 그래서 이거 누가 방언으로 말한 건데 통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다 통역을 해가지고 보내왔어요. 7개 중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말합니까? 말하는 사람도 엉터리고 통역 은사 받았다는 사람도 엉터리라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언어라면은 적어도 은사 받은 사람끼리는 뭔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 역시 통역 받은 은사 받은 사람이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현대 방언은 무의미하게 되풀이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방언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또 천사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글자 그대로 의미 모방의 말씀 원자입니다. 땅의 사방, 각 지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땅의 언어였지 천상의 언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천사가 나타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천사들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횡설수설한 게 아닙니다. 목자들은 분명히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다. 다니엘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 기드온도 천사를 만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소통을 했지 소통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언제나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사람의 언어로 말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현대 방언 현상은 성경의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그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똑같습니다. 현대 기독교 은사주의자들에게만은 방언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힌두교도라든지 저기 티베트 승려라든지 불교 승려 무당들도 방언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로 교회의 은사로 주신 타 언어의 은사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기도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알아듣는 외국인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무질서한 소리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오는 무의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방언 현상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적으로 주신 은사가 언젠가는 중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제가 은사의 시대가 아니고 은사가 사라졌다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은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세워주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그 은사는 중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그 은사는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사라졌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신 그 은사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신론자거나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거나 아니면은 메시아닉주, 반율법, 반복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 은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교회가 휴거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환란기 가운데서 다루실 때 그들이 왕국을 기다릴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그런 은사를 또 주실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란기에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외국계 유대인을 사용하시든지 유대인이 어학원에 다니든지 어쨌든 이 중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타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적 은사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시대에 따라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각 세대별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만약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타 언어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낯선 외지의 선교 현장에 떨어졌는데 말이 안 통하는 부족을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 부족의 언어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 신약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은사가 중단되는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은사가 아닙니다. 몇 가지 은사는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자, 어떤 것이 사라집니까? 대언, 타 언어, 지식의 은사.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말과 관련해서 말로 사람을 세우고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말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런 은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대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면 그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선포하는 그런 대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타 언어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아무리 히브리어로 이야기해도 알아듣질 않으니까 타 언어로 이야기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표적을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다 나뉘어 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외국계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타 언어의 은사를 허용하셨습니다. 지식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춰진 것,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그런 은사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어질 것이요, 그칠 것이요,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도 없고 또 완전한 법도 없고 완전한 제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완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완전하다면 오직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십니다. 그거 말고 뭐가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그 말씀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뭔가 더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사람들의 죄와 구원의 길과 장차 이 세상의 종말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과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계시의 말씀을 성경 기록으로 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대언자가 조금 저 대언자가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루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신약은 그리스어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언어로 영어라는 그릇에 담아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번역어 성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자신의 말씀과 단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히브리어 고사본을 찾을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최초의 원본을 찾을 필요도 없고 또 굳이 내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1611년 당시에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면 되고 정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의미가 좀 우리말로 불분명하다, 그럼 옆에 있는 영어 성경 가지고 대조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도 조금 이게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궁금하면은 이 사전들 찾아보면서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검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기 하는 데는 우리말로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타 언어들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 사람에게 만약 복음이 필요하면 영어로 된 전도지 주면 되고요. 중국어로 되어 있는 전도지 나눠주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의 말씀이 완전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완전한 때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따라서 그 완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때 그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그 근거 자료로 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고 했거든요.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해서 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고 그 창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된 이후에는 하늘에 속한 온갖 진리들을 지금 아는 것보다도 훨씬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이 안에는 완전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흐리멍텅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했어요. 거울 보는 게 왜 희미합니까? 저 거울 보니까 잘 보이던데 그 거울 말고요. 이 당시 거울이라는 건요. 이 구리판 닦아가지고 구리판 계속 문지르면 광이 나죠. 그 거울 이야기합니다. 청동 거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체는 분명히 있지만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깔려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 새롭다.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롭게 이 말씀이 와닿는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부족해서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성경이 흐리멍텅하고 희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완전한 말씀은 이미 왔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둔할 뿐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이 패한다는 말은 이미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그런 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AD 1세기, 2세기경에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언제 방언이 다시 나오느냐? 성경의 방언은 아닙니다. 1900년 찰스 파로함, 이 은사주의자의 거의 시조, 조상격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찰스 파로함의 그 은사주의 집회가 열리는 베델 성경대학에서 그때 최초로 사람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 언어가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그 현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던 어느 누구도 방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틴 루트가 방언을 했다든지 켈빈이 방언을 했다든지 존 웨슬리가 방언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가 끝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도원이나 은사주의 집회에서 방언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주셔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학습에 의한 방언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빠르게 발음하는 훈련을 하면요, 나중에 혓바닥이 마비가 돼가지고 혀가 꼬이고 팩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가면 주기도문을 100번 시키고 어떤 기도원 가면은 사도신경을 시킵니다. 혹은 랄랄랄랄라나 주주주주 주여 주여를 계속 반복시키고 어떤 데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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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반복시켜가지고 방언과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그런 거 따라하고 싶으면 제일 간편한 게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이것만 반복하시면은 방언과 비슷한 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 소리 내가 뭐합니까? 학습에 의한 방언은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 나열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악한 영에 의해서 방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 힌두교 구루, 거의 마법사급 수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현상이 있고, 무당들도 그냥 굿하다가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날 방언을 한다는 사람이 전부 악령에 사로잡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에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을 꼽을 수 있는 게 사람이 기도에 너무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은 황홀경에 빠집니다. 흔히 말하는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어떤 근육이 마비되고 혀가 꼬이고 혀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학습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악한 영의 시움을 받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말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하다가 황홀경에 빠져서 발음이 정상적으로 안 나와가지고 그런 방언처럼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물론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주신 언어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자기 최면에 빠진 것처럼 심리적으로 흥분 상태에서 내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언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이, 혹시 만약에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타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데 나에게 그런 게 있다면 이것이 혹시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닌지 한 번쯤 성경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언을 말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방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언인지 한번 말씀과 대조해서 비교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초대교회 당시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무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용한 목사님이나 사도에게 머리 내밀고 안수 받아가지고 방언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어떤 집회 가면 방언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터집니다.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방언 집회 가면 집단적으로 터집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는 개별적으로 차례대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 은사주의 집회 가면 집단적으로 왁자지껄 뭐 들으면 무슨 깨구리 울음소리처럼 깨깨깨깨 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무질서와 혼란의 극치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 은사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런 표적이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 안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정말로 성경적인 방언 은사 받았다면 저 비행기 타고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안 믿는 유대인들 앞에서 방언을 해가지고 표적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자기는 의학 공부를 안 했는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 받은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쓰시면 안 되고요. 가서 외국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외국인을 만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무질서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언의 표적은 언제나 사도들의 사역하고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만이 방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방언을 했거나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가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말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는 낯선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생소한 낯선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알아듣는 외국인들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방언이 나타난 그 구절들을 다 살펴보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언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적은 있습니다.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있습니다. 방언을 가지고 대언의 말씀을 선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없고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말은 누구한테 합니까? 사람에게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방언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더라도 세 사람이, 그것도 세 사람이 일제히 하면 안 되고 순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섭니다. 집회에서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하면 그야말로 무질서와 혼란의 극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사용될 때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단정한 가운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각종 집회에서 만약에 정말로 성경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면 안 됩니다. 통역이라는 것은 외국어 통역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 언어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지방 말이면 그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은사주의 집회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 현상은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통역이 안 됩니다. 기껏 통역한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거의 똑같은 이런 이야기나 하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뭘 말했는지 여러 통역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방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대언과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은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잠잠히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성경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집회에서 여자들이 방언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은사주의 집회에 가보면은 방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8, 90%는 여자들입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 현대에 나타나는 방언 비스무리한 방언 현상은 성경에 기록된 그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가능성은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뭐라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다면 뭡니까?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황홀경에서 정확하지 못한 발음을 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악한 영의 영향하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그런 신비 황홀 체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멀리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간절히 사모하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닐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 했으니까 이것이 과연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경 말씀과 또 몇 주간의 특강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침과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 각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모든 현상과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강론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